오늘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에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려고 하는 거래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27장으로 건너뛰어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27장의 유다에 대한 결말이 오늘 나오는 것인데,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 비극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주제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조세영 씨라고 아시죠? 대도 조세영, 그죠? 뭐 너무나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오랜 그 감옥 생활 속에 나와서 목사가 되었다는 걸로 또 세간에 많은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정말 마음에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목사까지 됐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잘 살아갔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 또 참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근데 2019년 그의 나이 81세, 2019년 올해 말하는 것이죠. 다세대 주택 1층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몇만 원이 안 되는 저금통을 들고 나오다가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변호하던 엄상익 변호사는 이거는 질병이다, 질병.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정말 대도라고 했던 사람이 그 말년에는 저금통 몇만 원 들어있는 저금통 가지고 나오다가, 여러분 그 감사양 조심하십시오. 감사양. 그거 들고 나오다가 그의 모든 그런 인격과 그의 삶이 다 또 흠집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된 회개가 뭘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바로 나오기 전에도 제 아내에게 내가 회개했다 이러고 나왔는데, 그 회개했다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유다와 같은 방식을 가지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오늘 유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는 예수님이 붙잡히고 정죄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마음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쳤고요.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 방식 안에 책임을 진 사람 아니냐. 그래서 유다를 좀 새롭게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잘못한 거에 책임을 느껴서 자기가 죽음으로 책임을 진 의로운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우린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는 후회는 될 수 있어도 진정한 회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에게 있어서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많겠지만 그냥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일반적으로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후회냐 회개냐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여 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4절에 가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시로 적은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51편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을 때 옆에서 듣고 있었던 혹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옆에 듣고 있던 우리아라고 할 때 우리아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도 역시 이런 희생자 아니겠습니까? 다윗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범죄한 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부분들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이에요. 우리아에게 잘못한 거고요, 밧세바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고백되고 있냐면 그들에게도 죄를 범한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고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에 바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것이 회개인데 그 후회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근심, 후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아무리 근심하고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서 스스로 뉘우치는 생각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이웃과 다른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이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범죄하는 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스스로. 그냥 한 번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걸 두 번 반복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스스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마음에 가책을 느낀 사람이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 정당함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죽을 때까지도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묻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뱀이,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다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환경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유다를 어떻게 보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그러한 판단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유다를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었느냐? 자기는 죽음까지라도 내어놓으면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정당함, 자기가 합당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은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많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이 하는 나름대로의 선한 방식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다 열리기 시작했어요. 죄수들을 지키고 있어야 할 간수가 잠깐 자다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하여 취했던 방법이 뭐예요?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27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간수들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자기가 간수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자기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아무리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도 자기가 깨어 있었으면 그래도 지킬 수 있었는데, 든든히 지키라고 명을 받고 그것을 지켜야 했는데 자기가 그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은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은 생명으로 이끄는 법이 없어요.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이 간수도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이끌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보십시오. 감옥에 그대로 있습니다. 감옥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목을 언제 다시금 내놓으라고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냥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간수와 바울과 실라가 대조되어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것이 죽음이에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방식, 그러한 최후의 방식도 인간의 정당함을 주장해 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바로 그 방식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는지 몰라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데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가졌던 모든 율법적 행위들이 전부 다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말씀이 있기 전에 2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베드로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베드로의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고 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해 보면 우리 26장 75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 거예요.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찾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괴로움 속에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정말 정죄해가면서 자기의 그런 행위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처절하게 아주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요, 목을 뻣뻣이 세우고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 얘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끊임없이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자신의 부족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경험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나를 대신한 거예요. 죄를 범한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보면 다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유대의 관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만 있을 때에 회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진정한 회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 앞에 나갔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주가 되신 거예요. 나 때문에 저주가 되신 거예요. 예.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다, 적어도 나는 내 잘못에 대하여 죽음으로 그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가셔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세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이 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후회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후회한 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냥 후회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는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 죽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멸망을 당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멸망을 당하고, 내가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국률의 눈길 앞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간절히 맡기고 의탁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슬퍼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8문에 보면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뭐라고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에서 그냥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 가다가 우리가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유턴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대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89문의 답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90문에 보니까 답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뭡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와가지고 유혹해도 같이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는 나하고 이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내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이제는 죄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거나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임받고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그 이하 설명을 해가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면서 옛사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 사람 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새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예? 우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도 옛사람의 오염된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됨. 여러분,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매스컴에서도 나오는 거 보세요. 법 앞에서도 정직하게 얘기하겠다고 해놓고 나서도 다 보면 전부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편법을 행하고 이중장부를 만들고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정적인 판단들을 하고 곳곳에 거짓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는 것, 분을 내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욱하는 이러한 성질의 모습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옛사람의 방식들이라고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분을 냅니까? 분내는 게 쉬워 보이죠? 분내는 게 가볍게 보이시죠? 분내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치는데, 그죠? 말씀대로 치질 않아요. 그냥 막 화난 상태에서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을 내는 거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요, 엄청난 일들을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종 들고 섬겼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분 한 번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어요. 분 내는 것이 쉬운 일, 그리고 분 내는 것이 일상의 일, 그냥 가볍게 생각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모습들. 목사님,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합니까? 여러분, 도둑질을 왜 하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도둑질 한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에 세상적 욕심과 세상의 탐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방식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 자체도 하나님 앞에 다 도둑으로서의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29절에 가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욱 해가지고 나오는 그 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막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어제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오는데 이제 길이 양쪽 이중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차가 서로 이렇게 비켜주질 못하고 있어서 서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차를 뒤로 계속 한참 뒤로 뺐어요. 뒤로 비도 오고 하는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쭉 빼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목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욕도 못 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목사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전 속으로 왜 이렇게 안 빼주시지? 샹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일고 미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막 마음에 상함이 있고 그러면 말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이 막 나와요. 근데 이러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옛사람에 속한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막말을요, 가정에서도 그냥 쉽게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쉽게 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야, 너 X 우리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삼여전도에서 했던 것처럼 저 삐리리 이 삐리리 개 삐리리 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그런 막말들을 그냥 막 해요. 부부간에 존중함이 없어요. 그렇죠? 뭐 서로 같이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같이 동등한 인격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존중할 때 존중해 줘야 되는데 막말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막말이.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옛사람에 속한 방식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과연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정말 은혜롭게 들리는가? 그 말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은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옛사람을 죽였는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했는데 과연 옛사람의 이 습관들, 이 오염된 옛사람의 모습들을 여전히 내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거짓과 반대되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게으름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예요.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몇 가지 내용만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피하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때문에 마음의 슬퍼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식해본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죄가 끔찍히 밉게 여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피하는 것이 소극적인 방식에 있어서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가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선한 말을 하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고백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감정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경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회개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은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후회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이 아니면 나를 일으킬 자가 없다고, 주님이 아니면 나를 회복시킬 자가 없다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인간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성령님께 의지하실 때 우리는 성도로서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